할렐루야. 먼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22절 말씀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해에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의 예배가 난파되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시련과 고난이 풍파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순병에 돛을 단 듯이 신앙의 꽃을 활짝 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롭습니다.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련 속에는 고난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두운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부모는 징계의 책찍을 계기합니다. 그 책찍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책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어떤 자를 징계한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의 책찍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고 책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책찍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우리를요 뭐처럼 대합니까? 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같이? 아들같이.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징계는 사상자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정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징계를 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사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마귀의 씀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어보지 않게 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얻냐? 우리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겸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성공의 길만 달리면, 축배의 속도로만 달리면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고 그 결과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번 11절에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시되며 네 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전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오염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물을 내셨으며 네 성들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얻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임금이 풍성하고 중시되고 풍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 고난, 왜 우리에게 시련이 고난이냐? 우리는 겸손하라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이 특별히 불어오면 자만에 깨어지고 인간은 벌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금방이라도 흙으로 돌아서게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뭡니까? 너는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 가정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결국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만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왜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네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다 내 능력이 약하는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갈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너네가 되게 족하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응답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기준. 그런 거래요. 나부터.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고, 근데 하나님 너희에게 족하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게 가시를 줬습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을수록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비 같은 이렇게 뭘 주십니까? 가시를 준다라는 거죠. 그 가시를 우리가 찌를수록 우리는 겸허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뭡니까? 그 시련을 뭡니까? 기뻐했다.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오히려 고난한 것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만을 쳐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뭘 봅니까? 부귀영화를 봅니다. 성공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뭐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는데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온 뭐를 생각을 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 주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더라도 돈도 바라보지 말고 지위나 명예나 친척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늘의 아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가시를 주는 거죠. 가시를 우리가 허락하는 거죠. 그 가시가 우리를 옆구리를 찔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를 주기 전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진짜와 가짜는 언제 밝혀지게 됩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지은 신앙인지 모래에 지은 신앙인지를 언제 밝혀지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밝혀지는 거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밝혀지는 거죠. 형제우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많아. 우리 형제들은 우애가 많아. 근데 언제 밝혀집니까? 어려울 때 밝혀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형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이 타선의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요 맛이 어떻습니까? 꿀맛이 어떤 맛입니까? 꿀맛이죠, 그죠? 단맛이죠, 그죠? 근데 그 꿀을요 태우면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처럼 평소에 단물 내던 친구의 관계로, 형제간의 관계로 어떻습니까? 시련의 불에 태워보면 단맛을 내는지 아니면 고약한 냄새를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인격의 실제를 밝혀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시련의 불에 태워질 때 참으로 어려움이 올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믿는 척 하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면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랑 벳셋 아벤누고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시상을 조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강백과 수령과 도백, 재판관들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반포하는 자가 왕의 명령이니 나팔이 불고 피리와 숨과 시편과 앙금과 상흔 등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금시 앞에 절을 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씨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시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서 아벤누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수하죠. 왕이요, 이런 사람에서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하는 자위권을 왕이 이 사람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생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왕을 높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가 누구를? 왕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삶에서 누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온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람에서 아벤누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쌓인 금세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수금과 삼연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 사도행전에서 아벤누고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래되어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지 아니하겠다,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어려울 때수록.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복음의 자가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내가 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가 20일 동안 다니기를 했는데 북한에 보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귀한 정말 신앙을 지켰더라고요. 그 부모님들, 그 할머니, 여러분 들으셨어요? 혹시 사모님? 여러분이 전에 뭘 눌러주겠습니까? 신을 물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물르지 않겠어요?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모범이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래야 나와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뭘 물려주겠는가? 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오지만 풀물 걸 알았지만, 불떨 걸 알았지만 그럴 때 내 힘을 지켰다는 그 믿음, 던져졌으면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부어주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모세가 그렇게 들어보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고백하고는 풀무 아구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사람의 누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누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가 고백합니까?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왕이 고백하는 거죠. 왕이 높으신 왕이시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에서 아멘누군요 멀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태운 냄새로 나지 않았습니다. 불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성전을 지키고 신이 왔을 때 단식인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같이 우리 타이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 의견 가진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치릅니까? 시험을 치는 것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근데요, 시험 테스트 해보고 결과에 좋은 것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과 환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뭘 주기 위한 가정입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손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떨어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시험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만나도 누가 보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건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병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도 앞으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축복하기 위함이다. 또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한번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널 위하여 단단한 밭에 물을 내셨으며 네 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아멘. 너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광야를 인도하셨다.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셨다.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그것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마침내 뭘?
복을 주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속에 살게 수 있는 자격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이 없는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항상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험을 받아들이고 환난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게 한 하나님 손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더, 신앙의 제수장이 진다. 신앙의 제수장이 되는 거죠. 시련이 올 때, 어려움 올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불평하면 신앙의 제수장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제대로면 안 되겠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를 축복한 가정 속에 있음을 알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